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를 살펴봤죠. 성경은 읽어도 건성어를 읽어요. 또 내 생각대로. 그래서 보감고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은 우리를 죽이려 오는, 물론 죽이려 오는데 죽이려 오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겠죠. 성경은 죽이는 책이 아니고 살리는 책,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 저들이 지옥불에 던져져도 설교의 결론은 저들을 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책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검을 가지고 오냐?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죠. 어린아이 같으면 이제 문자 그대로 읽지만은 우리는 성장한 사람. 그래서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교회, 5교회가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종말 입구에 7개 교회는 지금 계시록은 여기가 종말 시작이죠. 앞에 반복해서 배웠죠. 이 종말로 일단 들어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은 내가 병이 들었는데 말기암 정도 된다. 그럼 의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종말을 말기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7개 교회는 이때 지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등장하는, 들어가기 전에, 말기암으로 가기 전에 7개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르러라, 선만화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부족한 부분, 2개 교회 빼놓고 5개 교회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등장하죠. 이렇게 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 병이 다르면 의사가 다르듯이 예수님 모습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고쳐서 성공하면 산 자지만은 실패하면 죽은 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방법,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방법을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어떻게 나는 저 종말에 들어갈 때 산자로 들어가느냐. 물론 결론은 거기에 응해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행하지 못해서. 그런데 문장은 전부 죽이는 거, 버리는 것으로 잘못 나온다. 5개 교회 공통점, 회개하라.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항상 뭐야? 스스로. 그래서 지난번에 했죠? 스스로 회개하라. 항상 회개하라가 왜 나오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지금 신앙이 60년 됐다고 했죠. 교회가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찾지 못한 하나님 말씀은 지혜에 있지만 다니면서 자기 지식 속에, 남의 지식 속에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 정화해서 살 수 있도록.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내 죄를 진단할 수도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양식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점은 이 시점까지 와버리면은 스스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대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는 실패를 합니다. 저들이 분명히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거 아시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예수님 말씀대로 잘 준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 그 방법을 찾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회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한국교회가 원래 계시록을 잘못 가르쳐 놔서 그래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종말을 위해서 해석을 하면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데, 한국교회가 계시록의 부흥이 일어난 거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왜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그렇게 배우고 교회 설교를 집중하고 있느냐? 그 계시록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달라. 목적이 다르니까 다른 해석이 안 나오는 것이죠. 또 역사에 한국교회 쭉 보면은 계시록 잘 가르치는 교회들은 또 부흥을 했어요. 한국에 남의 교회 많이 뺏어왔죠.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참 진리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똑같은 거, 그들의 목적으로 이 본문을 가리키면은 그냥 죽여버려요. 우상숭배 다 죽여버려요. 행음만 다 죽여버려요. 설교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들을 두려우니까, 그럼 계시록 배움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확실히 알고 자신감 갖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목적이 다르니까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명령을 지금 청년, 장년 수준으로 놓고 6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계산하고 청년, 장년 수준으로 하지만 또 불가능하다. 왜? 오랜 세월 옳다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종말 때를 말해. 그때도 종말이지만 마지막 종말 때는 똑같은 목사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누가 참 목사가 누가 거짓 목사인지 교인들이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다 맞고, 참고로 우리 한국계 교인들 다 가면 자기 목사말은 다 맞다 그래요. 틀리다는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해도 5대2로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시대도 엄청 많아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앞에 배웠죠? 가장 쉽게 분별하는 방법.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전하는 자. 똑같아요.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 애굽의 풍습은 기존 살던 것들이 옳다고 가리키는 것이고, 가나안 앞으로 잘못된 걸 가리키는 걸 옳다고 가리키는 것. 가장 쉽게 분별하면 뭐라 하겠어요? 동물의 지시. 스스로 하려면 요거 구별해요. 동물의 지시. 동물의 지식이 뭐라고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성도를 이끄는데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소망을 갖게 하고, 이미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부자 될 것 같다, 내가 뭐 성공할 것 같다, 그럼 그 설교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교인들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설교가 더 좋은 거예요. 칠 수 있어요. 스스로 안 돼. 두 번째로는 누가 등장해요? 내가. 종말의 시대로 들어가 버리면은 제일 문제점은 두 증인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도 참목자, 거짓 목자를 찾기가 힘든데 종말로 들어가면 이 참목자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면, 여기 이제 인도자가 없어져 버리죠. 인도자가 없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요한 2장 26절 27절.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 평소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내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훈련이에요. 우리가 알죠. 목사가 없고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도 안 다녀요. 근데 요건 없어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계 또 훈련이 안 되는 것은 아직 종말로 들어가기 전에 거의 교인들은 목사 인도하는 대로 따라요. 목사 하라는 대로 따라. 넘지는 않고. 이 말은 이때를 지금 기준으로 들어가 버리면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도 없으니까, 성경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하느냐? 스스로가 안 돼. 그래서 요한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사가 뭘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목사가 시간이 얼마 없죠. 밖에 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평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것도 배워야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이것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오늘 읽었던 내용.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네게 가서 그들과. 대상이 셋이에요. 내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네 개는 둘로 나눴죠. 여기 네 개와 그들이 달라요. 문장. 둘 다 버가모 교인들이에요. 여기 네 개는 구원받은 자. 여기 성도들. 여기는 교인들인데 지금 어떤 교인들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 이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 문장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칼로 가지고 친다는 말이 아니고 검을 갖고 누구 쳐요? 그들. 이쪽을 친다라는 문장이. 그들이라는 것은 교인들보다 가르치는 사람들. 둘이죠. 니골라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거기에 따르는 교인들. 문장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 갓나라에 같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세요. 찾아간 당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그 당시 명칭으로 선지자, 목사, 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발람의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 가리키는 사람들과 거기에 순종해서 따르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령은 칼을 갖고 갔죠. 뭐려고? 싹 쓸어버리려고. 그런데 그 문장이 원래 맞지를 않아요.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그 문장 맞는 것 같죠. 왜 안 맞느냐? 성령 하나는 영이, 이쪽은 육이죠. 육체. 귀신은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손발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손발이 없으니까 칼을 질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단 말이죠. 문장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 근데 우리 문장을 맞는 것처럼 생각한다. 성령 하나님께 저들 싹 죽인다.
성령 하나님의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는 있지만은 하나님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다가 마지막 지옥에 보내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소속은 성령 하나님 소속이 또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 소속이지만 죽으면은 소속이 어디로 가버려요? 성부 하나님께로 가요. 소속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옥에 멸하고 불구덩이 넣는 거지 성령 하나님 죽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교인들이. 특별히 옛날에 그 여성들이 혼자 교회 다니면 신랑한테 얻어맞고 막 핍박당하고 오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 나쁜 신랑 좀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기도 응답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죽일 수가 없어요. 저들을. 또 죽일 권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장을 그대로 아이처럼 읽으니까 이제 칼을 갖고 와서 얘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을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러죠. 내가 그들을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해야 일반 눈에 보이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해석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또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맹인이라는 거야.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 우리 앞에 배웠죠? 성경은 글자는 눈에 보이지만은 실제는 우리 영혼한테 이야기하니까 죽이는 칼도 없고 죽이는 육도 없다 이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것만 알면 더 쉬워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는 사람 둘이 등장했죠. 1번, 2번 사람이 등장했어요. 1번 성경 해석에서 등장한 딱 둘입니다. 하나는 구원자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 받을 자가 있어요. 구원자 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구원 방해자. 그런데 구원 받을 자는 둘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은 구원 받을 자는 둘이 등장하고 있는데 구원 받을 자에는 나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쪽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둘이 등장했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육으로는 맞아요.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고 죽은 자 산 자가 있는데 성경은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할 때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나에게 줄 때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실한 내가 있고 우상을 가면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해석에서는 옆에 앞에는 네 개 그들이 되어 있죠. 네 개도 나고 그들도 나예요. 일반 쓰면은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내게 임하여 그들과 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빨리 읽으면 둘인 줄 아나? 아니고 나에게. 원래 문장 들어보면 내가 저 니골라 교훈을 가르친 저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을 싸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문장이 저들에게 나에게 임하여서 나와 함께 저들과 싸우는데 그 싸우는 대상이 또 나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비로소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뭐 계시록 해석하나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성경부터 배워도 쉽지는 않는 거지. 버가목 교회 지도자, 버가목 교회 지시. 처음에는 일본에는 성도와 교인들 퍼센트가 여기가 한 90%, 교인들이 한 1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지금 누가 왔어요? 니골라가 왔는데 이 니골라 뭘 갖고 왔다고요? 짐승의 지식. 니골라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60년이 흘렀어요. 30년, 60년. 60년 후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성도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돼 있어요. 거꾸로. 여기는 한 10%, 여기는 90% 돼 있다. 성령 하나님은 버림받을 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탈로는 버가모 교회를 살리러 오는데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 관여 안 해요. 그대로 집어넣어버려요. 지금 내게 임한다라는 것은 이쪽이 아니었고 문장은 이쪽이죠. 나한테 온다겠죠. 나에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온다겠느냐. 지금 그럼 나는 누구 여기 좀 넘어가려고 그래. 저기가 좋아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래. 이미 두 아들에게 넘어갔고 사대에게 다 넘어가고 있죠. 이 넘어가는 나에게 이렇게 오셔서 요것과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해석과 실제 해석은 전혀 다르고, 아까 건성으로 나에게 와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제쳐놓고 저들과 싸울 거야 이렇게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금 미혹당해서 저 정도 퍼센트로 오면은 내 속에 악이 90% 이제 차 있잖아요. 나도 넘어가잖아요. 이런 나를 와가지고 뭘로 칼 갖고 온다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미 말씀은 날선 어떤 건데 에리아요. 혼과 영과 관절 고를 쪼개. 이 쪼개는 게 뭘 쪼개요? 영도 쪼개고 마음도 쪼개고 육체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병원에 왜 칼 갖고 수술해요? 이 균이 넘어오지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속에 이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장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육신의 생각도 하나의 도에서 잘라주고 마음의 악도 잘라주고 그런 행실도 잘라주러 오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제 문장과 달라져 버렸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문장을 똑같이 읽는데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육체는 해석이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란 말은 우리 눈이 띄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행해라.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죽는 거 가만히 둬.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나는 아직 우상숭배하죠. 아닙니다. 이 종말에 들어가는 이들을 가만히 두면은 끝장이 나니까 여기서도 요만큼. 그 뒤에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옷 입고 몇 사람이 나와 함께 다니거니와 그들은 합당한 연고다.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버가목교는 빠졌죠. 근데 사대교는 어때요? 예수님 함께 없죠. 지금 흰 옷 입으면 이 남은 10% 사람과 예수님 함께 보호하려. 근데 그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검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거는 그 글로 쓰기 위한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성령 하나님 목적을 찾아야죠. 성령 하나님이 왜 오시느냐를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은 결론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끝내면 안 된다 했죠. 성경 65권인 걸 다 가져와서 그때 다 배워야 돼. 성령의 사역 오시는 분들 다 배워야 이런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장으로만 자꾸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약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이제 기본 예수님은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 맞죠. 교회는 아직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뒤에 문장을 풀 때는 성령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은 독립적으로 시작해서 사면을 다 묶어놔서 이렇게. 외형은 예수님의 모습이 7개 교회에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성부의 모습도 있고 성자의 모습도 있고 성령의 모습도 있다. 우리가 이제 싸우는 내용들은 앞에 쭉 오랜 시간 배웠죠. 니골라의 교훈이 뭐냐. 그래서 마지막 애고의 풍습과 이런 것들을 내가 성장했던 이제 스스로 배워서, 아, 이거는 애고의 풍습이구나. 이거는 가면 이렇게 잘라내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버가목 교회 수준은 그게 위태하다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잘라냈다 했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 사도라는데 그걸 드러낸 거, 니골라당이가 미워하는 거, 그렇죠. 교회 성도를 스스로 해, 스스로. 선문학 교회나 이런 빌라도 교회 스스로 해. 근데 버가목 교회는 스스로가 안 돼. 왜? 퍼센트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90%가 여기 좋다고 살아. 그게 좋다고, 그게 재밌다고. 만나면 그 이야기야. 10%가 어떻게 살아? 갈 수도 없잖아요. 옛날에. 지금 뭐 옆에 교회 있고 옆에 교회 있으니까 아마 옆에 교회를 가면 돼. 그 당시는 지역의 큰 교회 안에서 저쪽 교회 가려면 하루를 더 걸려야지. 가다 보면 예배 다 끝나버리니까.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천사 그 지역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였었던 거죠. 오늘날은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교회 떠나버려. 그냥. 말 안 해도 자기가 떠나. 교인들은 자기 듣고자 싶은 설교를 목사가 하면 떠나버려 그냥. 근데 좀 좋은데 또 가면 괜찮은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곳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떠돌이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홀로 된 교인 말고 떠돌이 교인들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주는 교회를 찾으게. 근데 맛이 떨어진다. 그럼 또 가버려. 또 투정 부리다가 자기 먹고 싶은 또 음식 안 해주면 또 가버려. 평생 그대로 성장하지 뭐. 성경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쪽처럼. 이렇게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되는데 해석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을 찾은 것이 실제 나에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 분명 나에게 온다 그죠. 내게 임하여, 내 속에 임하여서 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핵심 니골라의 교훈이라고 했죠. 니골라의 동물적 지식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단 말이죠. 그거를 대신 하나님께서 밝혀줘가지고 그걸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걸 이기면 자녀가 되고 거기 지면 버림받게 되고 이게 버가목의 마지막 결론이에요.